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헛도제 같으며 마음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제 오늘부로 시편 5권 가운데 제 4권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 시작을 4권의 첫 스타트를 모세의 시로 출발하는데 이제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표제가 재밌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냥 보통은 모세의 기도 시편에 보면 특별한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앞에 이런 단어를 톡 하고 붙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모세가 자기를 향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앞에 써는 것을 누군가가 후대에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집한 사람이 딱 보니까 그냥 모세의 기도라고 쓰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모세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인데,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이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뭔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 망하지 않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믿음 있고 너 인생 내가 인정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갖고 이런 문맥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오늘 이 배경은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지은 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속썩이는 그 망나니 같고 말도 참 깨끗하게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광야 사막을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모세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물이요 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막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방황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셔서 이스라엘 방황 40년이라고 탁 치시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동일한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본 낯익은 풍경, 낯익은 상황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면, 그 지리적 특성이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집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기에 거처가 되셨다라는 말은 마온이라는 말인데, 집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그렇게 흔히 하는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릴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너의 집으로 삼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은 언제 들어갑니까? 왜 우리 드라마나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술을 많이 먹고 집에 탁 들어갔더니 훈훈하고 그래. 너 어제 그렇게 취했는데 어떻게 집을 찾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우리 한두 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은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곳입니까? 항상 가는 곳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았지.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립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젊을 때는 집이 지겹지요. 집이 지겹습니다. 집에서 먹던 반찬도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릴 때 먹던 음식이 생각나고요. 왠지 모를 그 지질이 봉삼처럼 느껴졌던 그 어릴 때 형제 자매들과 복작복작했던 그 집이 그리워지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 너의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하나님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안식처요 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펜션인가? 아니면 모텔인가? 모텔은, 글쎄 저는 모텔에 잔 기억이 거의 없어서 최근에. 펜션이 1년에 한두 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펜션이세요? 모텔이십니까? 아니면 집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의 마온, 집이요 거처다. 그러니 1년에 한두 번씩 찾지 말고 내 안에 평생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 그래야 그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첫 번째 알았다? 아,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뺑뺑 돌리셨구나.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는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인생을 7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마온, 집입니다. 거처입니다. 피곤해도 가고요. 술 한잔 먹어도 들어가고요. 그죠? 엄마 아빠랑 싸워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집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거처, 마온, 집임을 그 방황 속에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4절 쭉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인생 덧없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정말 큰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궁에서 40년의 화려한 인생을 보냈고, 또한 그 반대로 딱 40년을 광야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40년 동안 보내며,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며 모세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다? 와, 인생 별거 없구나. 한순간에 훅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한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 단톡방에 우리 둘째 녀석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딸이 그랬나, 와 엄마 젊다 그래. 와 젊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예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울 보면 그냥 이렇게 주름도 있고 뭐 검정 티 같은 것도 묻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시편 90편 허무의 시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적 의미를 고취하고 의미하는 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 없이는 너의 인생이 의미가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모세는 그 속속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사막 광야길로 나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이다? 인생이 참 유한하다. 의미 없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는지를 12절에서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자, 여기 한번 8절로부터 11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끊임없는 불순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고생하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 이유를 8절에 모세는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고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자꾸 나에게 핑계대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가 고생했던 것은 그들 앞에서 태생적으로 그들 앞에 쭉 놓여있는 그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차피 고난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많이 하죠? 너 맞을래? 그냥 갈래? 너무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아침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말로 할 때 순순히 갈 거야? 아니면 고난당하고 갈 거야? 너 죄 때문에 네 인생 힘들다? 그러면 내 말씀 붙들고 갈래? 아니면 네 죄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며 갈래? 라고 우리에게 오늘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쳤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 주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목사라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의 핵심이 뭘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제 기도 노트와 기도의 내용들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주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핵심이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계속 보시면 자 이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깨달으면 뭐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개 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한글 개역 개정에는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죠? 예. 여기 보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건 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속인 인생. 불순종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비록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근데 모세도 좀 늦게 알았다. 그죠? 80 이후에 알았네. 왜? 광야 생활 도중에 지은 시니까 최소한 90 이상 그쯤에 알았을 것 같아요.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으니 지금은 기쁘게 하시옵소서 라는 것처럼 문맥으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옛날에 그 선택한 저의 불순종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지릿지릿합니다. 바보같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사람이 확 쪼그라듭니다. 침체됩니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진성아 네가 잘못 선택했고 잘못 결정했던 실패와 좌절을 나를 통해 기쁨의 소재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선택해서 지금도 아파하니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통해 오히려 기쁨의 소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별 의미 없는 고백입니다.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지워졌으면 좋겠다. 지워집니까?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패도 내 인생, 성공도 내 인생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 과거 이거 실패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또 다른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소재와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 꼭 하지 마시라. 어떤 거요? 그때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후회되는 그 모든 일들이 미래에는 기쁨이 되는 믿음의 소재로 삼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후회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때 왜 했어? 아니에요. 아유 참나. 아직도 과거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은 왜 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뭐의 관성에 사로잡혀 사느냐? 죄의 관성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좌절은 인간에게 굉장히 익숙한 냄새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관성과 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과 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미래에는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맞다. 내가 이 실패를 통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마태가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야 따라오라. 그런데 그 당시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어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입니다. 밧세바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계보와 족보인데 왜 이런 험한 이야기를 굳이 족보에 넣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족보를 만든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서 가문에서 흠이 되거나 결격사유가 되는 일을 지우시겠습니까? 첨가하시겠습니까? 지워버리죠.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넣기 시작합니다. 왜 넣을까요? 내가 당한 수치보다 복음이 준 기쁨이 더 큼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뛰어넘죠.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내가 행했던 실패와 좌절에 내가 머무른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에 갇혀 사는 겁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네 수고가 헛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내 수고한 열매를 얻되 그 열매가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굉장히 내 열매를 다 얻었어요. 투자한 대로 돈도 벌고 투자한 대로 집도 사고 투자한 대로 자녀가 좋은데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이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그 열매와 결과 때문에 자녀가 믿음이 끊어지면 그 내 믿음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수고가 거룩한 의미를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고가 거룩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을 통해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전방적으로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대신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갖고 소망과 미래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